나이 들수록 이렇게 사는 게 최고다. 사람은 젊을 때는 앞을 보며 달리고 나이가 들면 비로소 뒤를 돌아본다. 젊을 때는 얻는 법을 배우고 늙어서는 놓는 법을 배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지혜는 나이가 들며 피어난다. 젊음은 힘이지만 늙음은 빛이다. 세상을 헤쳐나가던 손이 이제는 세상을 감싸는 손이 된다. 많이 가졌던 자는 나눌 줄 알아야 하고 많이 아팠던 자는 위로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품격이요 늙어감의 아름다움이다. 욕심을 덜고 마음을 가볍게 하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루의 햇살과 바람에 감사하라.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진짜 행복은 자란다.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물었다. 부처님, 저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젊을 땐 아무렇지 않았던 주름이 늘고 힘이 빠지고 사람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두려움이 커집니다. 나이 든다는 건 결국 사라져간다는 뜻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다 고요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나무가 봄에 꽃을 피우는 것도 아름답지만 가을에 잎을 떨구는 모습 또한 완전하다. 꽃은 잠시지만 나무의 생명은 그 너머에 있다. 늙음이란 잎을 떨어뜨리는 지혜이며 비워감으로써 생명이 이어지는 길이다. 제자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부처님, 젊음이 사라진다는 건 슬픕니다.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 같지 않고 몸도 마음도 예전의 나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괜히 초라해집니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답했다. 젊음은 힘으로 세상을 버티지만 늙음은 지혜로 세상을 품는다. 젊음이 외모를 빛낸다면 늙음은 마음을 빛낸다. 그대의 주름은 세월이 새긴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아온 날들의 증거다. 그 하나하나가 수행의 흔적이며 그대가 얼마나 오래 사랑하고 견뎌왔는지를 보여주는 꽃자국이다. 부처님, 그렇다면 나이 든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고요히 미소 지었다. 세월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듬는 것이다. 불필요한 욕심을 깎고 헛된 자랑을 덜어내며 남은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늙음이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해지고 단순함 속에서 진짜 평화가 피어난다. 사람은 젊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묻고 늙어서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묻는다. 그러나 두 물음은 다르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곧 잘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제자가 조용히 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나이 들어가는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이 대답했다. 세월을 원망하지 말고 그 세월 속에서 자란 자신을 보라. 그대의 걸음이 느려진 것은 삶을 더 오래 바라보기 위함이다. 그대의 머리가 희어진 것은 더 많은 것을 비워낼 준비가 된 것이다. 늙음은 끝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길이다. 그대는 젊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은 것이다. 세월은 그대를 닳게 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반짝이게 했다. 그 빛이 바로 인생의 완성이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무겁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과거의 일들이 자꾸 떠올라 놓아지질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덜어내야 한다는 말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덜어낸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길이 다시 보이듯 마음의 짐을 덜면 삶이 다시 가벼워진다. 사람은 젊을 때는 채우며 배우고 늙어서는 비우며 깨닫는다. 젊음은 세상을 잡으려 하지만 늙음은 세상을 내려놓는다. 비움이 곧 자유이고 자유가 곧 젊음이다. 제자가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 저는 물건도 사람도
추억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놓으면 공허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이 고요히 답했다. 놓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놓으면 그 자리가 비고 그 빈자리로 평화가 들어온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 그대의 마음이다. 물건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집착이 무거운 것이다. 나이 든다는 것은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다. 불필요한 말, 불안한 관계, 쓸데없는 비교와 걱정을 덜어내라.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맑은 마음이 피어난다. 제자가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비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봐요. 부처님이 미소 지었다. 비우면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고요다. 고요 속에는 젊은 날에도 느끼지 못했던 자유가 있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불안하고 덜어낼수록 편안해진다. 그리고 덜어낸 마음에는 다시 새로운 것이 자란다. 햇살이 들려면 창문을 열어야 하듯 복이 들어오려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 덜어낸다는 건 잃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채울 여백을 만드는 일이다. 그대의 손이 비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고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야 인생이 다시 흐른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다. 세월이 몸을 늙게 하지만 욕심이 마음을 늙게 한다. 욕심을 덜어내면 마음은 다시 젊어진다. 그 젊음은 육신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의 빛이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남의 성공을 축하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누군가 잘된 소식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부러워했지만 이젠 그 부러움이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이 고요히 대답했다. 비교는 마음의 독이다. 비교하는 순간 그대는 자신이 가진 빛을 잃는다. 사람은 모두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남의 속도를 따라잡으려 하니 마음이 다치고 영혼이 지친다. 그대의 삶은 남의 삶이 아니라 그대만의 길 위에 있다. 제자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부처님, 세상은 늘 비교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부자인지, 누가 더 자식이 잘 됐는지 이런 이야기 속에 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남의 삶은 거울이 아니다. 그대가 그 거울에 자신을 비추려 하면 진짜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복이 그대에게도 닿기를 기도하라. 남의 복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늘은 더 큰 평화를 내린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비교보다 감사가 많아야 한다. 남의 삶을 바라보다 보면 자신의 복을 잊는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을 세어보면 이미 충분히 복된 삶임을 알게 된다. 제자가 잠시 눈을 감았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건 남보다 낮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군요. 부처님이 미소 지었다. 비교는 끝없는 달리기와 같다. 멈추지 않으면 쓰러지고 멈추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 그대가 멈추는 순간 평화가 찾아온다. 세월이 흐를수록 비교의 마음은 더 무겁고 감사의 마음은 더 가볍다.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이가 젊고 감사로 사는 이가 평화롭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로워진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그대의 인생은 이미 복을 품은 것이다. 부처님,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예전에는 함께하던 친구들도 연락이 줄고 가족들조차 각자의 삶에 바빠 보입니다. 저는 점점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외롭습니다. 이 고요함이 두렵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멀어진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이다. 젊을 때는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이 이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시기다. 그대가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마음이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있는 때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마음이 공허하면 그것이 진짜 외로움이다. 그러나 몇 사람만 곁에 두고도 마음이 따뜻하다면 그것이 진짜 인연이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그래서 마음이 지친 적도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관계가 버거워집니다. 저는 변한 걸까요? 부처님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대는 변한 것이 아니라 성장한 것이다. 나이 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품는 일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사람만 품는 일이다.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문을 정리하는 일이다. 사람은 많을수록 시끄럽고 관계는 많을수록 번잡하다. 그러나 몇 명의 진심 어린 인연이 100명의 이름보다 귀하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더 깊게 만드는 길이다. 제자가 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관계를 줄이는 것과 고립은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님이 고요히 답했다. 고립은 세상을 닫는 것이고 고요는 세상을 품는 것이다. 고립은 두려움에서 오고 고요는 평화에서 온다. 그대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외로움이 되고 열려 있다면 그것이 평온이 된다. 나이 들수록 세상은 떠나가고 마음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다. 사람이 많을 때는 세상을 배웠고 사람이 적을 때는 마음을 배운다.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이 마음을 키우는 일임을요. 부처님이 미소 지었다. 마음을 넓히면 외로움이 사라진다. 사람이 줄어도 마음이 커지면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다. 그대가 품은 그 따뜻함이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부처님, 저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마음이 편했는데 이제는 조용한 방 안에서도 괜히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이 고요함이 점점 두렵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시간이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태어나고 홀로 간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요함은 세상이 그대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가 자신을 만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제자가 물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의 일, 후회, 그리움이 떠올라 마음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부처님이 고요히 말씀하셨다. 외로움은 마음이 텅 빈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로 보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깃든다. 사람은 늘 남을 향해 살다가 늦은 나이에 이르러서야 자신을 본다. 젊을 때는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늙어서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 차이가 곧 지혜다. 제자가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수행이 됩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었다. 조용히 앉아 마음을 바라보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라. 잡념이 떠오르면 붙잡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그 고요함이 복이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기 전의 준비다.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평화롭지 않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하면 어디에 있어도 평안하다. 홀로 있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을 준비를 하는 자다. 고요히 자신을 마주하라.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고요함이 세상 전체를 감싼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오늘 하루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느꼈는가?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인데 사람은 그 복을 너무 쉽게 잊는다. 부처님, 저는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막상 감사할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세월이 무겁게 느껴질 때면 감사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감사는 상황이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길러내는 지혜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마음먹을 때 그 일들이 복으로 바뀐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다. 감사는 낡은 하루에도 새로운 빛을 불어넣는다. 그대가 오늘도 숨 쉬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이 곧 기적이다. 부처님,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복을 부른다는 게 사실입니까? 감사는 복을 부르는 향기와 같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온유하고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 그대가 감사를 품으면 하늘이 그 마음을 알아본다. 하늘은 불평하는 자에게는 시험을 주지만 감사하는 자에게는 깨달음을 준다. 사람은 잃은 것을 세며 슬퍼하지만 남은 것을 세면 평안해진다. 감사는 부족함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그 꽃은 조건이 아닌 마음에서 자란다. 비록 몸이 불편해도 오늘 하루를 감사히 맞이하는 이는 이미 복을 지은 사람이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감사는 복이 오는 원인이 아니라 복을 느끼는 능력이군요. 부처님이 미소 지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세상을 새롭게 본다. 남들이 힘들다 말하는 날에도 그대는 고요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문이자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남의 도움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다. 그 마음이 겸손하고 그 겸손이 복을 머물게 한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하루를 수행으로 바꾸는 힘이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잔잔하고 그의 말에는 따뜻한 향기가 있다. 그 향기가 머무는 곳마다 복이 피어난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이제 제 삶의 뒤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돌아볼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이제 무엇을 남기며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대답했다. 인생의 마무리란 무엇을 더 얻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정리하는 일이다. 지나온 날들을 탓하지 말고 감사로 덮어라. 후회로 쌓인 기억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평화가 피어난다. 부처님, 저는 아직도 마음속에 얽힌 일들이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끝내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이 고요히 말씀하셨다. 모든 일을 끝내려 하지 말라. 세상에는 완벽한 마무리란 없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건 마음속에서 그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용서할 수 없다면 이해하려 애쓰고 말하지 못한 사랑은 오늘의 미소로 대신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이 든다는 것은 정리할 시간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사람을 정리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시 고요한 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이다. 그것이 곧 복된 인생의 마지막 수행이다. 부처님, 그러면 인생의 마무리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었다. 마무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다. 하루에 해가 지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고 오늘의 인연을 고마워하라.
그대가 오늘을 바르게 마무리한다면 그 하루가 곧 인생의 모양이 된다. 사람들은 늘 마지막을 두려워하지만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의 이름일 뿐이다. 삶을 정리한다는 것은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맞이하는 일이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이 조용히 덧붙였다. 세상을 정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다. 용서하고 내려놓고 감사하라.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그대의 인생은 이미 아름답게 완성된 것이다.